2장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땅에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참된 말씀, 참된 언약, 참된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뭘 믿어요? 사도행전 1장의 감람산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주신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걸 믿는 거예요. 뭐가 참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역사.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교회예요? 참 교회의 모델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흩어진 자들이 모여 참 선교했던 교회. 뭐가 성령 인도예요? 사도행전 13장.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선교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힙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동기 없이 완전 복음 가지고 움직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복음을, 우리는 위탁받은 자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동기 없이 순수한 복음을 받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참된 응답이 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살아계시죠? 매일매일 살아계시죠? 24시간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응답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 응답의 비밀은 주일에 열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게 복음 성구예요. 오늘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럼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에요. 제목. 설교 제목.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기도 제목까지 확실히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믿고 역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힘나면 광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조금 더 힘나면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성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주일날 제대로 은혜 받으면 6일은 응답의 날이 됩니다. 매일. 그러면 아침에 확인하면 돼요. 행복한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24시간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제가 감동스럽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몬테크리스토 백작.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고 뭔가 모르는 분도 있고 한마디로 감옥 탈출 영화나 감옥 관계된 영화예요. 우리는 감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왜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감동하고 손에 땀이 나고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이유가 인생 자체가 감옥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고한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감옥을 박차고 나와 자유를 찾았을 때 우리는 같이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소설이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온 경찰. 이 사람 평생 장발장 쫓아다녀요. 분명히 저거 죄인인데 할 일이 없나? 저 사람 왜 경찰 됐지? 그럴 정도로. 마귀가 그래요. 정말 할 일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들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유혹하고, 더 웃기는 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멘 하고 속아 넘어가고, 믿습니다 해놓고 속아 넘어가고, 할렐루야 해놓고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끝까지 이 할 일 없는 경찰처럼
할 일 얼마나 많이 불신자들 망하게 하는 게 마귀 할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드라마를 쓰는 걸 마귀가 싫어합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빠삐용, 프리즌 브레이크, 쇼생크 탈출 전부 뭐예요? 드라마틱하게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들이에요. 자, 영화는 탈옥에 성공합니다. 근데 인생 감옥은 영적인 감옥. 우리는 지금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여들어요. 마귀의 덫에 걸렸어요. 덫에 걸린 거 자기 혼자 스스로 빼낼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세상이. 우리를 이 지독한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꺼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꺼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위탁했다고요? 복음 받은 우리에게.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올무에, 덫에, 함정에, 마귀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에 대한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순수한 동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니까요. 바울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하면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 누가 아시고 힘주세요? 하나님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말씀을 양육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정말 손 많이 가요. 한시도 눈에서 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계속 돌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말귀를 말을 못하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잖아요. 어저께 집사람이 카드 있잖아요. 그림 그려진 거. 그걸 쭉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자전거 찾아봐 자전거. 와 계속 박수 쳐요. 모자 찾아봐 모자. 안경. 얘가 말을 못해도 알아듣고 그 카드를 끄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한 15개, 20개 정도는 알더라고요, 단어를. 요즘은 약간 재미가 심부름시켜요. 저기 아빠 휴대폰 좀 갖고 와봐. 그럼 두리번 하다가 갖고 와요. 말은 못하는데 들릴 귀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처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합니까? 바울이 아닌 이상. 뭐예요? 일단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입이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느 순간 말한다네요.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이 언제예요? 복음의 말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터져야 누구를 만나도 이게 복음 전해요. 여러분 입술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귀는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목숨 걸고 교회 섬기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기 전에 하나님도 아시지만 성도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 누가 먼저 알아요? 그 자녀가 알아요. 누구예요? 그 어거스틴. 얼마나 개차반이면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기도한 어머니잖아요. 오직 했으면 당신 자녀는 포기해라. 저거 기도해도 안 될 놈이다. 그런데 누가 알아요? 그 자녀가 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만이교회까지 빠졌어요. 이단 교리까지. 그런데 돌아와서 기독교계 바울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복음을 위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 교회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아웃라이어라고요. 보통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얘기. 근데 이 성공자들의 특징이 물론 첫 번째가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재능을 주셨어요.
골프를 잘하게 태어난 사람이 수영한다고 가서 있으면 조금 늦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능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조금 더 지속하고 한 사람이 결국엔 성공자가 되더라. 머리 좋은 천재가 머리 좋은 사람들 하고 있으면 별로 천재성이 안 나타나는, 워낙 모자란 사람들 중에 천재가 있으면 튀는데 좀 머리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천재가 바보가 된대. 결국은 재능은 뭐예요? 하나님 주셨지만 그걸 특별하게 개발하고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뭐예요? 달란트 찾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그 다음에 꾸준히 노력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지속한 사람이 큰 성공자. 거기에 뭐가 맞냐? 세상 말로는 운때가 맞으면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웃라이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효과예요. 마태복음 효과가 뭘까요? 아이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찍으세요. 몇 장 몇 절? 뭐라도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마태복음 25장은 말세 교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달란트 얘기예요. 어느 주인이, 아주 돈 많은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요. 3명을. 그리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거 맡기고 가요. 그랬더니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자마자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가진 자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모자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그걸 땅에다 묻어놔요. 주인 올 때까지. 주인이 와서 이제 오랜 후에 그걸 나눠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여, 제가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인이 주신 것으로 5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 주인은 무섭고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땅속에 감춰뒀습니다. 당신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네가 취리하는 자에게 은행이나 그러면 갖다 맡겼으면 내가 이자라도 찾지 뭐 했냐. 그러면서 저 악한 종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에게 다 재능과 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세상 말에 인본주의 쓰면서 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 그래서 마태복음 효과 법칙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특이한 것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해보면 응답받는 사람 계속 응답받아 풍성하게 돼요. 응답 못 받는 사람, 인본주의 쓰고 늘 원망 불평한 사람 황폐화돼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여러분 풍성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온 법칙이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쓰는 법칙이 1만 시간의 법칙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증거로 됐어요. 결국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바이올린을 잘 치는 게 아니더라. 진짜 성공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보니까 남들보다 일찍 노력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연습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1만 시간 이상 투자한 사람이 성공자가 돼 있더라. 알고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미쳐 있었어요. 컴퓨터 계속 파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남들보다 더 거기에 빠져 있었고 연구하고 도전한 거예요. 우연은 없다 이거예요. 좀 더 일찍, 좀 더 열심히, 조금 더 지속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찾아온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마태복음 효과,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됩니다. 계속 풍성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야죠. 지금 김별 목사가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를 대리자로 세워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특이한 거는 그날 제가 실수한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모들이 뭐 해요? 설교 갖고 한 번씩 뭐라고 해요. 우리 집사람도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그 내용은 맞아요. 아, 이런 설교는 자제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셔요. 어떨 땐 제가 준비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가기도 해요. 간증이나. 제발 믿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 누군가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져요. 김별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가 김별 목사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한 인간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제 선물로 양주를 사왔더라고요. 시험 들으라고. 거기서 보내왔어요. 양주가 너무 싼데 저한테 하나 고르라고. 와인이 막, 와인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전 집사람하고 1년에 특별한 때는 와인 먹어요. 단 거, 달달한 와인. 와인 처음에는 와인을 이렇게 했길래 뭐 우리 하니까, 그래서 와인 중에 단 걸로 그냥 하나 사오시라고, 기왕 사올 거면 사준다는데 굳이 노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님 저하고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양주는 어쩌네요. 저 양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양주 제가 아는 이름이 2개밖에 없어요. 나폴레옹하고 또 하나는 뭔가 발렌타인하고, 저 2개만 알아요. 그래서 그럼 발렌타인도 제가 알기로 12, 18, 30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연도예요. 30년 된 거. 30년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고, 한 18이나 본이 없으면 11호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본인이 알아서 사왔더라고. 잭 다니엘인가 뭔가. 그거는 영원히 안 먹고 저희 이렇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양주도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거는 안 먹고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느 날 우리 집 왔다, 목사님 집에 양주가 있네?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다니까요. 또 시험 들 사람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해주고. 그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마귀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참 우리나라는 좀 약한데요. 미국은 역사는 짧아도 성경대로 믿는 지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성공담. 어느 신문기자 인터뷰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날 성공에 이르게 한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나는 11살 때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주일학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을 사라고 해서 2불 75센트를 주고 붉은 가죽으로 된 성경을 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고 오늘의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60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외국에 나가도 반드시 주일학교 교사 때문에 돌아오는 분이에요. 최신부 장관, 여러분 장관이면요 완전 성공한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요청했다니까요. 최신부 장관 좀 맡아달라. 거절했어요. 단 한마디로. 저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라 일 하려면 주일날도 빠져야 되고 그래서 못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했다니까요. 주일날은 무조건 가라. 내가 보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장관 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 수십 년 전에 샀던 그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달러 75센트.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러시모아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은 봤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 얼굴 조각된 그 산. 이 산의 정상의 화강암벽에는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오드르 루즈벨트, 에이브러함 링컨. 이 조각상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큰 것으로 1927년 시작에 14년 이상 걸려 조각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이 조각된 인물 4명의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생활 이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왜 위대하고 멋있냐? 미국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나라예요. 2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이상할 게 없죠. 대통령부터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입니다.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링컨, 언제나 성경을 그의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 성경을 선물한 게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늘 성경을 두고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자 루즈벨트는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생활 이념으로 산 대통령들, 가장 위대한 대통령들이자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후대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하게 됐습니다. 당시 바울팀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실천한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직 했으면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로마인, 그것 갖고 사도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냐. 베드로조차도 그걸 변명하잖아요. 아니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안 갈 수 있냐. 그게 베드로 사역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이방을 위해 뛰었던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무대에 등장해요. 이방인 선교가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노예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오네시모. 노예 해방운동의 첫 주자예요. 성경이 평등하게. 여자에게도 가장 확실한 복음을 준 게 성경이에요. 여성 해방, 노예 해방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좀 잠잠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하는 데는 동일하지만 시끄러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갖고 또 율법적으로 여자는 목사 될 수 없다.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저는 웬만하면 여자는 장로로 안 세우고 싶어요. 시끄러워요. 그 우리 옛날에 그 희보리 하는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자는 관이다. 막힌 게 관. 들은 대로 나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도 들은 대로 전해요. 복음의 나팔은 불고 다른 관은 닫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예. 그냥 우리말로 액트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액트스가 뭐예요? 액츠. 그렇죠. 그냥 사도행전은 액츠예요. 이 복음 받았으니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때 그 사람.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행동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액션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이? 20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장에 서 있어요? 29장. 우리 후대들은 몇 장까지 써야 돼요? 50장, 100장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영원한 자랑의 면류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펴니다.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전도한 그 생명이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작은 것 하나도 영원한 면류관이 됩니다. 근거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 우리가 전도자다, 복음을 전한다,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작은 선교 헌신이 항상 있는 면류관이 됩니다. 빌립보서에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로 갔더니 거기 마차 타고 가는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권세 있는 네시가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네시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성경을 하나 구입했나 봐요. 두루마리 성경을.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를 읽고 있어요? 예,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캐나다 가서 목회해도 된다니까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사야 자신을 위한 얘기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얘기인가. 그때 성령이 빌립을 그리로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경 읽고 있네? 읽는 내용 압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이 도대체 자신을 위한 건지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당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대시가 그럼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안 됐어요? 아프리카 최초로 복음 받은 게 에티오피아예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았다 자랑해요. 복음이 없어져서 그렇지.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 복음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작은 것 하나도 영원한 면류관, 작은 선교 하나도 항상 있는 면류관이 됩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이번 화요 집회에서 유 목사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숙제를 내줍니다 하고 내준 게 이 세 가지예요. 첫째, 교회 안에 팀의 축복을 누려라. 팀의 축복 누려야 돼요. 딱 옆에 분 보면 아, 이분은 나하고 같이 전도할 팀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돕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도록 돕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제가 기도문도 지금 써서 매주, 요즘 주보가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전도도 못하는데 주보를 갖고 전도라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전도용도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걸 여기저기 막 가는 데마다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헌금 내용, 이걸 불신자 보고 은혜 받겠냐고요. 제가 불신자라고 해도 왜 헌금 내용을 써놨지? 이 면을 싹 구역예배도 드리도 않는데 계속 있어갖고 거기를 강당 칼럼,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제가 그냥 쓰고자 한 내용을 걷다가 간단하게 기록 한 2개 정도. 이번 주에 나온 말씀 가운데 러시모아 산의 내용이나 아니면 월레스 내용을 걷다 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봐도 아, 주보가 참 얼마나 이뻐요. 내용까지 이쁘다. 안 오고는 못 배기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집중하도록 돕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지역을 정하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꾸준 지속 마음 기도 돌아야 해야지 하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한 지역을 꾸준히 돌려 합니다. 저는 캠프 계획이 월요일은 황 권사님, 뭐 화요일은 김 권사님, 수요일은 박 권사님, 목요일은 곽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매일 한 번씩만 하면, 여러분은 한 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저는 일주일. 그래서 매주 매일 계속 캠프팀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여리고 작전. 한 지역을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품고 도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캠프 주간 참된 명절 캠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듯 우리가 영원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심이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